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들에 대해서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 또는 십계명이라는 말을 구약과 동일시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든가 율법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성도들 가운데 조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과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의 삶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잊혀진 율법, 잊혀진 계명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부분들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잊혀진 계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안 지켜도 상관없는 그냥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대단히 잘못 오해한 것이에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믿음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언약의 말씀,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계명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 듣고 십계명에 대한 모든 오해가 여러분 다 벗겨지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택하실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 언약,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과 함께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대대 후손 가운데 세워지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시작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제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 전체와 함께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죠.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가운데 세워진 이 약속,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두 돌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광야 2세대를 향하여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십계명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1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십계명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언약의 두 돌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두 돌판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먼저 들려주셨어요. 이 십계명이 다른 계명들과 다르게 아주 특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그 음성으로 들려주신 유일한 계명이 이 십계명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백성이 다 들었어요. 그 목소리는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그 말씀이 출애굽기 신명기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십계명의 말씀인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산 위 불 가운데서, 이 산이 신의 산인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대요.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한 이 온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신의 산에 당신의 현현을 나타내시면서 불 가운데, 신의 산 전체가 불이 붙었어요. 구름 가운데, 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10가지 계명, 이 10마디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들려주신 유일한 목소리는 10가지 계명인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먼저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모세를 따로 산에 불러서 이걸 돌에 써주신 게 십계명인 걸 알 수 있어요.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10가지 계명을 선포하시는 이 10가지 십계명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중에 큰 소리로 말씀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데 어떤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감정이에요. 다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 큰 두려움 가운데 이 음성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잘 믿을 텐데, 하나님 목소리 한번 들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런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된 우리가 선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과 같은 두려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다 죽는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또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시면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만 말하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으로 들려주신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은요, 이 십계명이 왜 영원한 특별한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계명이 십계명인 걸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이 계명을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모세를 부르셔서 이 두 돌판도, 처음 십계명의 두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 친수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세가 막 돌을 파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돌들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십계명을 앞뒤로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인 걸 알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이 십계명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첫 번째는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소개했고, 그 다음은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은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증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대면하여 말씀하신 증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증거가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10가지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안에 증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두 돌판의 이 증거의 두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냐면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십계명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 아는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증거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만납니까?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그 아들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한 것,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십계명,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십계명,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주신 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면 신약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그들은 보았고 만졌고 그리고 눈으로 자세히 본 바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으로 나타나신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이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을 가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우리 성도들, 신약의 성도도 예수님의 증인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요, 영원한 언약인 것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인 것이에요. 십계명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십계명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구약에 그냥 머무는 율법으로 그치는 계명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의 근간이에요. 뿌리예요.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66권의 성경의 압축이 십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에만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은 신약과 구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압축이고 근간이 되는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614가지 말씀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적용해 놓은 말씀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으로 아침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보면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을 봤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이미 자세히 보았지만 출애굽기 20장의 1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모든 율법들은요, 그 10가지 계명을 자세하게 적용하고 풀어주신, 확대하여 풀어놓은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 주어진 것은 십계명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적용해 놓은 말씀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율법은 십계명을 의미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인 것을 예수님도 그걸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잠시만요. 여기서 묻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구약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 그러면 613가지에 적용된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 영어 성경에 보면 hang on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강령이란 이 헬라어 단어가 크레마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매달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hang on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거. 이 십계명의 말씀 아래 구약의 모든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은 이 두 계명은 십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십계명 아래 매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말씀들, 가르침은 십계명 밑에 매달려 있는 말씀이고 이 십계명이
핵심이고 골자이고 이 십계명이 압축된 머릿말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 다 이 십계명에 매달려 있는 말씀이라는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뿌리도 이 십계명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 율법 이 십계명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을 뭘 의미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이 10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아니 온 인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과 율법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잊혀진 계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것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말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 단 한 글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루어져야만 되는 말씀이 영원한 언약인 십계명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십계명이 그냥 우리가 잊어도 되는,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약속과 복을 사실은 다 담아두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10가지 계명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십계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또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나는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잘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제 삶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이 10가지 계명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십계명이 지켜야 구원받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 신약의 복음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 아들 안에 율법을 다 이루게 하셔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게 되고 그냥 다 구원받은 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은 다 지키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십계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주시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언약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에서 그 택하신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 백성을 이미 구원하여 내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기준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요.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언약 백성 되라고 주신, 이걸 지키면 구원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겁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특별한 뭐예요? 특권이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족쇄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에 감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누리라고 주신 약속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이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누리는 보장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이 십계명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네, 잠시만요.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신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의 하나님이세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10가지 계명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거룩한 나라란,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특권인데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제사장과 왕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나라로 말하는 히브리어가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내게 대하여,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이 되고 왕들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중재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통로로 너희를 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왕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교회인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말씀이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약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었겠죠. 오늘 우리는 죄의 종로로 뗐던 이 세상일 것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구약에는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 것, 이 특권은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대.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조건을 잘 봐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고요.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 가운데 있어 내 말을 지키면. 무슨 말이에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안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고, 영생하신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 그러고,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십계명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요.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신 거예요. 열방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동일합니다. 구약의 율법도 복음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나눠져서 구약은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을 그 육체로 완성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는 가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인 걸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은 잊혀진 계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우리 가운데 실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의 10가지의 계명, 십계명, 언약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듯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선택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특권은 사명을 위한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정리하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압축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십계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매게 하시고 우리의 족쇄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분의 모든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특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고요, 이 사랑을 완성하게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어떻게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셨는지를 실제로 주님이 보여주셨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몸소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확증을
사랑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 10가지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이 마치 징검다리와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이 울타리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이 선악과 명령이 아담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선악과였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계명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지키게 하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지키지 못했던 이것을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이 계명은 지키는 거야 라고 십자가로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사랑의 계명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을 좀 누리며 살아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십계명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지키며 이 사랑 안에서 이 10가지 계명을 완성하며 하나님의 모든 부여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또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